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건.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 본질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의 이해와 바른 교회 생활이 없이는 개인의 바른 경건 생활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교회를 통해서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 것도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의 본질, 바른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엉망이면 신앙생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공동체.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재와 가치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인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야만이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진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바른 교회 생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체들의 본성과 보혈의 은혜. 앞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 모순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여전히 죄악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순이에요. 자,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1시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문을 차고 나가면 세상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그렇죠. 수백 배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 겁니다. 교회 오면 거룩하고 신성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문 밖을 차고 나가면 여전히 저기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악들이, 유혹들이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죄의 본성과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백성이지만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죄인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예,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순이에요. 이미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20년, 30년 다녔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모양은 성도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전의 죄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모양은 성도인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 될 때에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고 지 정욕대로 살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해.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눈 떠보니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억울하겠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교회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죄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차라리 교인들끼리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참 살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는 길은커녕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모양은 성도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죄악의 공동체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복 받으라고 말씀하셔야죠. 예. 목사님 자녀 잘 되라고 축복해 주셔야죠.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죠. 사업 잘 돼야죠.
저는 오늘 그런 말씀 기대하고 왔는데요. 아니요.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성도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죄악의 공동체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입니다. 자, 중세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구원받게 해준다면서 거액의 돈을 받고 면죄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1억만 내봐. 너 그냥 다이렉트로 천국 가. 저기 놀이동산에 가니까요, 다른 사람은 길게 줄 서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티켓을 따로 산 사람은 옆에서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게 면죄부지 뭐. 예, 롤러코스터 타려고 2시간을 기다리는데 얄밉게도 옆에서 누가 들어가?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기다리고 들어가나 봤더니 따로 티켓을 샀어. 빨리 들어가는, 돈 더 내고. 중세시대 교회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들으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 구원을 못 받고. 중세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신부들을 위하여 밤마다 술과 창녀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걸 기록했어요. 고아원의 시작이 교회인데 중세 시대의 교회가 고아원을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너무 사생아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게 뭐예요? 그게 고아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의 문제를,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교회는 한없이 타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패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성품상 의인이 아니라 원래는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의 자녀이고 멸망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분란 소식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들려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지체들의 본성과 성품 속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존재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의 힘으로 삼으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추악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 썩어져가고 더 추악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죄의 본성을 가진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얽어매고 묶는 끈이 견실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결속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밴드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여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입니까? 지체들 간의 불화와 간격이 없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묶는 이 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늘 불화와 다툼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들끼리 매는 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줄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실상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정치권 보세요. 서로 이익이 안 맞으면 막 모든 걸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로 이익이 안 맞으면 금방 뒤돌아서서 다른 데 하나 묵잖아요. 사람은요, 본성이 늘 찢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평생 너만 사랑할게, 죽도록 너만 사랑할게, 오래가지 못해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가 힘들구나. 수많은 회의, 수많은 모임, 수많은 것들을 해봤지만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11년의 목회를 통해서 경험해서,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찢어진 것을 다시 붙여주시는 분, 갈라진 것을 다시 모이게 하시는 분. 사람은 찢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찢어지고 헤어져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우리가 집중하고 충실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하나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와 그러지 못한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것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없는 것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없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찢어진 것을 감싸주시는 분이고 흩어진 자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될 공동체가 싸우고 소리 지르고 반목하고 적대하는 공동체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방법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가정이 찢어지는 가정, 상처받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의 가정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것에 성령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가장 추악해질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하고 너무 재밌대. 누구를 만나 했더니 이 엄마들은 다 강남, 서초, 분당에 산대요. 학력 수준도 비슷해. 6명이 다 유학 갔다 왔어. 경제력도 다 비슷해.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 방식도 비슷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잘 되죠. 얘기만 하면 탁탁탁탁 맞는, 마음도 얼마나 잘 맞는지. 서로 경제력 때문에 비교돼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나는 강남 사는데 너는 어디 사느냐, 서로 사는 것 때문에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요, 다 자기하고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공감도 가고요, 서로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모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민주당 손 들어보세요. 민주당, 국민의힘 손 들면 난리 나지 또. 그렇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라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제주도. 우리겐 제주도가 없네. 여러분, 팔도 각지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경제력도 달라요.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만 하나 된다고요? 절대로 평안에 매는 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요. 가장 만들기 힘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내 말만 주장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좋은교회 공동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건 뭐예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는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끼리 좋아하는 것끼리, 취미 활동끼리 얘기도 금방 되고요. 거기다 술 한잔 마시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얼마나 친해지기 힘든지 아십니까? 세대도 다 달라요. 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11년 동안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끼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건 뭐냐?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입니까? 여기는 안 하실래나 봐요.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셔서. 아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본성은 찢기고 갈라서고 반목하고 헤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여러분, 싸매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게 하셔서 우리는 찢어져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주신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구해보세요. 가정이 하나 되고 찢겨진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아멘. 첫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안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30년, 40년, 50년 평생 설교를요 수만 편을 들었어요. 성경 지식도 뛰어납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일치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 그들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학자들이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에요. 오늘도 설교 말씀 듣고 알고 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있으신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다고 다 행합니까? 예? 아는 것이 믿음으로 행위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이 나오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은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역사에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30년, 40년 믿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삐지고, 몰라주면은 토라지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조원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리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따라합시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각 지체들을 하나의 마디마디들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인간의 본성은 찢어지는 것이고 갈라서는 것이고 반목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우리 본성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알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래서 성장하는 성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복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